오늘은 월삭 기도회이면서 또 민수기의 말씀을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뽑으려고 해도 쉽지 않은데요. 오늘 민수기 28장, 29장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레위기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5가지의 제사,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번제, 일반적인 모든 예배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소제, 가난한 사람들의, 물론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드릴 수 있다는 거지 꼭 그분들만 하는 건 아닙니다. 이 소제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이것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것이냐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었다면, 오늘 나오는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절기들, 이것은 전체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공적인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적인 모임이며 또 공적인 예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이 내용을 좀 우리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8장 1절부터 읽은 말씀은요, 이것은 뭐냐면 상번제라고 하는 겁니다. 상번제. 이게 어떤 3절에 나옵니다. 상번제. 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항상이라는 뜻이거든요. 항상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라. 이것은 매일 2번씩, 매일 2번씩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물론 개인이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제사장들이 하는 그런 예배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9절로 넘어가면 안식일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정규 예배죠. 그 다음에 11절로 넘어가면 초하루가 나옵니다. 초하루, 매월 첫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듯이 월삭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6절로 넘어가면 6월절인데요. 이것은 첫째 달 14째 날, 그러니까 1월 14일입니다. 1월 14일은 6월절로 드리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알아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이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게 되죠.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6월절 첫째 달, 그러니까 1월 14일 날은 6월절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밤에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5일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6절로 넘어가면 77절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77절, 이것은 6월절로부터 77, 49, 49일 지나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 드리는 예배, 제사가 77절입니다. 이게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로 하면 맥추감사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가서는 이 77절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던 오순절날이 이 날입니다. 그리고 나서 29장으로 넘어가면 7째 달 초하루, 이거는 7월 1일이죠. 근데 이 7월 1일에도 하나님 앞에 나팔을 불어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7째 달 초하루. 그런데 이것은 종교력으로 할 때는 7째 달인데요. 그러니까 6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월을 치거든요. 그런데 민간력으로 할 때는 이날이 7째 달 초하루가 이날이 1월 1일입니다. 우리도 음력이 있잖아요. 음력이 있듯이 이날이 새해 첫날입니다. 7월 초하루가 그런 날이고요. 그 다음에 29장 7절로 넘어가면 7월 10일에는 속죄일을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12절로 넘어가면 7월 15일에는 장막절을 일주일 동안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절기들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30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에 대해서 특별한 규례를 주십니다. 서원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서원을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무효다 하는 무효에 대한 법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28장, 29장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속죄의 하나님이고 용서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속죄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모든 절기들마다 반드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나 양이나 그런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로 드리는 내용이 거의 모든 절기마다 다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28장 15절 말씀 보면은요,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절기를 통해서 또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제사, 번제라든지 이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하기를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속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서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서약을 무효할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것은 반드시 갚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무효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를 할 때 리셋이라는 게 리셋, 그 버튼을 누르면 또는 어떤 작업을 하면 모든 것이 다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처음으로 리셋하는 거죠. 재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혹시 실수하거나 죄를 지었거나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리셋하는 그런 기능을 우리에게 제사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2024년을 시작하면서 다짐도 하고 또 결심도 하고 그랬지만,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있거나 실수한 것 있으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시작하고 또 다시 출발하는 그런 날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제도, 형식이나 틀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의 제사 제도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있는 안식일이라든지 유월절이라든지 또 이런 초하루라든지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형식을 마련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용이라고 하는 것과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 의존성이 있습니다. 상호 의존성. 그러니까 어떤 내용에 따라서 그 모습이 결정되기도 하지만 그 모습에 따라서 내용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물의 모양은 컵의 모양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컵의 모양이 물의 모양을 결정을 해요. 물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모양을 이 컵이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구조를 잘 가지고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회 구조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이런 어떤 사회의 틀이 있습니다. 제도가 있습니다. 북한에는 이 공산주의가 있죠. 북한은 또 공산주의라기보다도 좀 더 특별한 공산주의예요. 1인 여태까지 그렇게 아직까지도 세습을 하는 그런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에는 이제 그런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구조를,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예배 드리다가 붙잡히면 죽는 거죠. 감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사회적 구조라는 거거든요. 형식이나 틀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초기 감리교회에 감리교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요, 메소디스트라고 불렀습니다. 메소드라고 하는 것이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주의자다.
그러니까 이 메소디스트, 이 초기 감리교회에서는요, 나중에 이제 이 초기 감리교회가 변질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긴 하지만, 초기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아주 그냥 간절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과 간절한 마음들을 하나의 제도와 틀로 만들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뭐 하루에 몇 번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는 어떤 형식으로 기도회를 열고, 성경 공부는 어떤 식으로 하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틀을 만들어서 그 틀 안에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해야지만이 내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해서 그들을 구원하는데, 나중에 내가 혹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 내가 잘못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거룩한 구조 안으로 스스로를 집어넣는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지요. 목사니까 새벽 기도를 나와야 됩니다. 물론 이제 새벽 기도를 가끔 빠질 때도 있지만,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14년 차 됐습니다. 그런데 휴가 때라든지 뭐 당진에 없을 때라든지 그런 때를 제외하고는 새벽 기도회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뭐 부교육자가 설교를 하든 뭐 제가 설교를 하든 제 나름대로 새벽 기도는 생명과도 같은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몸이 때때로 아파가지고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또 피곤해가지고 뭐 1시, 2시에 자고 이럴 때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나와서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나오면은요, 또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그래서 피곤해도 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조나 틀에 자기 자신을 맞추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역도 마찬가지고요, 사역도 마찬가지고, 릴레이 기도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나름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키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여기 구약에 나와 있는 뭐 77절이라든지 속죄일이라든지 장막절, 이런 초하루, 뭐 이런 모든 것들은요, 구약 시대에 적용되는 것이고, 신약 시대에는 다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로서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매월 첫 번째 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 매월 첫 번째 날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스스로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복종시키는 거죠. 그리고 혹시 어떤 다른 바쁜 일이 있어도 그날 그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겠다, 기도하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024년 2월이 됐습니다. 우리가 결심한 것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내 몸을 쳐서 복종하고, 내 스스로 의지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형식이나 틀에 나 자신을 가두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모습이 처음에는 조금 불편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교훈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28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28장 10절 말씀인데, 우리 9절 10절 말씀 두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1의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에 번제니라. 구약성을 읽다 보면 모르는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반적인 예배를 번제라고 하면서, 번제는 항상 화제입니다. 짐승이나 곡식을 태워서 하는 거니까 불로 드려, 화제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게 소제라고 하는 것은 곡식으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전제라고 하는 말이 오늘 처음 나와요. 전제. 7절 보면,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드릴 것이며, 이 전제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어서 드린다고 하는 의미의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릴 때 포도주나 독주를 부어서 드릴 때 그것을 전제라고 합니다. 쭉 읽다 보면 포도주를 부어라, 뭐 독주를 부어라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을 전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상번제란 말이 3절에 나오고 10절에 나오고 상번제라고 하는 말이 무려 몇 번이 나오느냐면요, 거의 12번 정도가 나옵니다. 우리 읽은 말씀 중에 상번제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상번제가 도대체 뭐길래, 그러니까 안식일에도 상번제와 함께 안식일 예물을 드리고 초하루에도 상번제 예물 외에 이 초하루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 절기의 예배를 드리면서 그 절기에 맞는 예배가 있는데 상번제도 그대로 겸해서 하라는 거예요. 상번제가 뭐냐? 이것은 한번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매일 2마리씩 아침에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어린 양 1마리를 해질 때에 드리고, 이렇게 2번 매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죠. 오늘날 이것을 뭐 꼭 제사장들에게만 하는 그런 의미로 보기보다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두 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뭐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시간에 잠들기 전에 우리 경건의 시간 노트에 보면 회개와 감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상번제와 같은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죠.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또 다른 한 시간을 어느 시간에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릴레이 기도를 하면서 저는 평소에 2번씩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3번씩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다니엘처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스티커 붙여놓은 것을 보면 알겠지만 낮 시간은 빠질 때가 있어요. 일을 하다 보면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일을 왔다 갔다 하고 또 사람 만나고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공란은 제가 그라는 공란으로 그냥 놔두죠. 뭐 그 시간에 기도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 시간을 좀 채울 수 있을까 하다가 기도 제목 있죠. 우리 기도 제목 제가 나눠드린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혹시 그 시간이 잘 안 되면 교회 예배당은 아니지만 다른 곳에서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서 뭐 잠시 그 자리를 떠나서 뭐 조금이라도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30분이라도 기도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어떤 구조 안에, 틀 안에 자기 자신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제도 낮에 뭐 요즘 지방에 행사가 있어가지고 여러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뭐 3시가 됐어요. 3시가 수요일날. 그래서 3시가 되긴 했지만 또 여기서도 무슨 일도 하고 있더라고요. 본당에서도. 그래서 식당 4층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혼자 기도하고, 그렇게 낮 시간입니다. 3시에 낮 시간 1시부터 해야 될 기도를 3시에 한 거죠. 그렇게라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상번제라는 거, 항상 매일매일, 중요한 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상번제를 드렸다. 그런데 이 상번제는 뭐 7.7절이 됐든 속절이 됐든 6월절이 됐든 무교절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 절기에 드리는 그 예배의 제사의 예물은 그대로 드리면서 동시에 상번제도 똑같이 드리도록 그렇게 했다는 의미에서 이 상번제가 중요한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월 한 달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 경건의 시간을 갖는 삶, 이 일에 스스로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런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39절입니다. 29장 3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장 39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여기 또
낯선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서원제라고 하는 말이 있고 낙헌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목제는 우리 이미 배웠죠. 화목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또는 이웃과 평안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그냥 감사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화목제입니다. 이 서원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맹세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 하나님이 강제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도록, 이 기간 동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도록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라고 서원하면서 예배드리는 거, 이것이 서원제입니다. 낙헌제는 뭐냐면요, 자신의 처한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내 삶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하나님 내 상황과 무관하게 하나님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제사드립니다, 예배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낙헌제입니다. 이 서원제나 낙헌제나 화목제는요 모두 다 감사제고 자원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제, 자원제.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평생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겠습니다. 변함없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감사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감사하는 그런 모습도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감사할 때 또 다른 감사의 제목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024년 2월은요 하나님 감사,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이 깨닫는 거지만요,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쁜 일이 더 좋은 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또 좋은 일인데도 오히려 그것이 안 좋은 일이 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전도서의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 똑똑하고 지혜로운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더라.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때때로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려운 일을 주시기도 하고요, 또 내가 실수해서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데 믿음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다 보면 오히려 그 일이 합력해 선이 되고 더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자원하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것을 또한 표현하고 늘 주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월 한 달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우리의 틀에 맞춰져서 조금 더 발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상번제를 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경건의 시간, 말씀 읽는 시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감사와 자원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또 아픈 부분에도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2월달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달도 인도하신 하나님, 2월 한 달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 사탄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더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도 회복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달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속에 소원이 있습니다. 꿈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이 주여 형통하도록 평안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연약한 육체가 있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평생 우리의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은혜, 축복,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